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16장에 가면 자, 뭐가 하나 이제 또 증거가 되냐면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는 상황이 편안하고 좋아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가 온다라고 하냐 하면 여기 보세요. 뭐가 와요? 여러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심에 놓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도록 회방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환란 때에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자,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게 유익하고,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셔서 할 일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6장 내용입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요. 16장 7절 조금 빨리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니라. 13절에 보시면은요. 11절 끝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도들과 그 신앙인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증거냐 하면 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은 그 자가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교회의 권력을 탄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참 큰 의문이 저는 풀렸는데요. 세상 권력이 그때그때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유하거나 오염시키고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할까?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뭐 하는 방법이죠? 심판하는 방법인 거예요. 진짜 저한테는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좀 뭐 세상 정의다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면서 참 풀리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해답이 나오잖아요.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을 때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의 명을 따를까요? 보내신 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했던 말을 보혜사가 뭐 하는 걸까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이고, 복음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증거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성령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세요. 뭐라고 증거하세요? 그가 영광 받으신 거라고 증거한다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내 것을 가지고 알리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재미가 없는데 사도행전부터는 재미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가 보혜사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럼 내 것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단순화시켜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존재하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당신과 내가, 지체와 내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진리로 소통하는 것만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가정교회든 뭐 직장이든 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죠. 전하는 자리가 바로 진리를 전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요. 20절 한번 볼게요.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 죽으시니까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다음 보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되는 게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쁨을 꼭 살아나기 때문에 기쁨, 이게 아닌 거죠. 우리 좋은 방식의 그런 어떤 우리가 듣기에 편안한 것, 그걸 두고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2절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서는 부활이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성령 강림하는 날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성경 공부하는 그 일이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동반한다?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 환난 가운데에서 서로 권력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서로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서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유명한, 보통 신학에서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볼까요? 예. 귀천 시련을 이제 성취하시는데 순환받고 죽으시는 것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가서 하냐 하면요, 창세전으로 가서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서로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함께 뭐 하게 했다? 서로 함께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를 버리시면 안 된다. 여기 볼까요? 아버지 소유인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된 결과가 뭐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인자 보낸 것을 믿고 뭘 보게 해라?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을 뭘 본다고 그래요? 곧 순환 당하시는 것을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이 맞죠? 12장에서부터 모든 상황은 우리 언약과 성지 섭리도로 보면 어디에 맞춰놓고 하는 얘기라고요? 어디에? 어디에요? 천상에다가 두고 하는 소리예요. 어떤 차원요? 여기요. 그죠? 네, 여기요. 여기다가 놓고 하는 거예요. 17장은 아무 데도 안 나오죠? 마테마가 누가에 안 나옵니다. 17장에 나와서 신성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고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저들도 함께 있었다 그래요. 저들도 함께 있었다. 근데 그 함께 있는 것이 창세전 상황이었고 시간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함께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바로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창세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교회.
그 여러분 표현, 그 계시가 바로 출발하는 데가 어디예요? 육신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물론 그 가운데 택자 불택자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야말로 가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정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어야 가정교회가 되는 걸까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출발을 자꾸 나로부터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잡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는 뭐 하던 자예요?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가정교회 파괴범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이방인 가정교회의 선생이 되잖아요. 이걸 누가 어디까지는 믿고 어디까지는 안 믿는 일이고 그걸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내 가정을 볼 수 있게 해준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본문 잠시 좀 볼까요? 17장 1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무슨 과정인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하는 과정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7절 끝에 보시면은요. 7절 중간, 7절 다 읽어볼게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행위와 상관없이 저들은 이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는? 창세 전에는. 이걸 지금 하나님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막 목사들이 중보기도 해준다 그러고 뭐 기도 잘하는 사람이 난리 위해서 중보기도, 그건 진짜 신학으로해서 뭐 무죄한 거고 위험한 일인 거죠. 그리스도가 이미 천상에서 창세전에 확정된 것을 2000년에 다 확증하신 것인데, 자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제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하십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저들이 저렇게 슬퍼하는데,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가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으시면 안 됩니다.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탁을 하시는 거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고 지상에 있고 없고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미 언제 있었으니까? 창세전에 있었으니까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중보 기도인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 진짜 요한복음 17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말씀 깨닫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요. 진짜 이 창세전 예정론이 뭐냐라는 걸 물으면 적어도 17장 이 내용이 설명이 된 상태에서 예정론을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17장을 소개하면
그 예정론이 운명론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처럼 설명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용어들은 세상에 쓰는 용어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게 세상에 있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건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면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구원론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공부해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예. 자, 진짜 복음이죠. 듣기 좋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게 아가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가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저들에게도 있고, 그들도 서로 환난과 목숨을 환난 속에서 목숨을 다하면서 친구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있으니까, 그들을 정해졌으니까 그들을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날 버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버린다 하더라도. 교회의 토대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사석에도 얘기했지만, 이러니까 사도행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반드시 꼭. 적어도 요한복음 17장부터는 바탕을 확실하게 깔고, 적어도 요한복음 17장은 깔고 교회를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 성취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취에서는 인간적으로 앞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이 끝났어요. 이제는 마음도 몸도, 아니, 마음은 이미 어디로 다 가 있어요? 창세전에 기도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러면 참 말이 이상해진다. 그죠?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진짜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그 일을 이제 서두르시는 거죠. 그 베드로는 빨리 더 확실하게 배신해야 되고요. 베드로도 배신해야 되고, 제자들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그들도 아버지 안에 함께 있었던 증거를 회개와 더불어 알게 되는 거죠. 자, 들려서 순환 당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 귀천과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부인하는 내용은 넘어가고요. 18장에 31절 보겠습니다. 가야바에게 데려갔더니까 빌라도한테까지 끌고 갔어요. 왜? 목숨을 앗아가는 주체는 이방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30절부터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 일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누구 손에 돌아가셔야 돼요? 이방인의 판정의 재판에 의해서 돌아가셔도록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형틀은 유대인 저주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해서 죽이죠?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스데반처럼. 그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돌이 묻혀서 그냥 죽어가는 걸로 무덤이 만들어지는 것하고요. 다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나무에 달려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시신까지는 마지막에 훼손하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비참해요? 이방인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무슨 개념으로 시작해 왔다고요?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공부해서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쉽게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게 진짜 믿음은 선물이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자,
빌라도가 인간적으로 답답하니까 물어요. 너 유대인 왕이냐? 33절에. 그렇다. 그럽니다. 36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 관여하기 싫은데 도대체 너 왜 이러느냐? 여기 왜 있느냐? 36절 자 증거하십니다. 자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지금 모든 영혼의 상태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 어디에 속한 거겠어요? 여기에 속한 거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속한 자인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거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절차를 밟으시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냐?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런 말 좀 안 하시면 덜 맞으실 텐데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니도 네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요, 헤롯 너는 지금 내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은요,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 내가 지금 시키고 있는 거다, 사역. 요한복음은요, 빌라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아버지가 지금 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서의 의미가. 마태복음은요, 제사직, 제물 되시고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신 거. 마가복음은요, 아버지 우편의 높은 자리에 가는 과정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유대인들 헤롯이 다 이렇게끔 공모해서 자기를 하도록 예수님이 시키고 있고요. 이게 사역인 거죠. 요한복음은요,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고 있죠.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선이 굵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선이 굵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는 마태복음만 가지고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를 가지고 사역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론, 특히 교회론이 한국 교회가 약화됐다고 했는데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론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론을 제대로 가려면 공간복음이라고 섞어놓고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죠. 꼭 그대로 놓고 또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19장에 보면 이제 운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순환 당하시고 19장에 갔습니다. 그 빌라도는 손 떨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죽음을 허락하죠.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요.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자,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맞는 말이죠, 이 말이. 유대인들의 저주하는 말이 참말인 거예요, 이게. 자,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와, 놀랍죠?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을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의 결과가 유대인들이 부르짖고 빌라도는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왕으로서 대답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너 내가 준 거다 그거. 너가 좌우지하는 거 아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 일을 하는 내가 본성이 신성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다. 이 일치가 일어나는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도 제비를
피는 수치를 당하십니다.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언어, 라틴어겠죠? 헬라 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다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내 쓸 걸 썼다. 너네도 말 안 듣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다 썼다는 말은 어느 나라 글자로 보더라도 예수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저 예수가 누구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시편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공부해왔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만왕의 왕을 자기라고 안 부르고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라 부르죠. 그럼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삼직 중에 왕이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증거된 유일한 왕 누구? 바로 여호와를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을 얘기한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완전히 떠나는 증거 하나가요. 여기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25절에 나와요. 이건 귀천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25절 예수의 제자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적은 이걸 기록하도록 한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누구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누구 보고? 사도 요한 보고. 실제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그가 누구다? 아들이라고 인계를 합니다. 저는 당신 아들 아닙니다. 이 말 아니에요? 저는 누구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함께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함께하는 저자가 바로 당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가정교회를 단위로 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양육교회.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거기 보면 그거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그는 누구의 어미고 그는 누구 어미라? 내 어미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19 감염병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만나는 날이 왔을 때 아마 진리의 확인을 해가면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진리 위에 애쓰셨던 많은 가정교회와 또 거기에 많은 선배들이 또 동력자들이 참 기쁘게 만날 그날이 많이 기다려지겠죠.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런 거 보면 기다리시죠. 왜 이 시대인가? 하지만 어떤 것도 핑계 될 수 없이 아까 주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다르게 말하면 핑계가 되는 뭐 만나지 못한다, 볼 수 없다 이거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자, 성경대로 이뤘다고 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34절 한번 볼까요?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다음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증거죠. 이를 본 자가 증가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함이니라. 민수기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죠.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죠. 그 찌르는 자 얼굴이 누군지 드러나야 돼요. 그것까지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다가 무덤에다 갖다가 장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으로 실현하셔서 천래 귀천 하늘로 가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 귀천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장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일어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당시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냥 시신이 실종됐네 이런 거겠죠. 사라졌네. 2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도 시신이 없다고만 하지 부활했다라고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예수님의 뭐가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믿어진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걸 못 봤지만 믿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 그 여자를 만나는 장면에 한번 보시면요. 20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그 무덤직인 줄 알았어요. 지키는 사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아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지려고 했던가 봐요.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런 뜻이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올라가지 않게 하였노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아까 17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제자들과 자신과 아버지를 분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안에 누구도 함께 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don't touch 했을까요?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플까 봐? 손 악수하면은 며칠 전에 구멍 뚫린 손이기 때문에 아플까 봐? 안으면은 옆구리에 막 손이 닿아서 아플까 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 모르면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 알려주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신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신성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보는 이 육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 볼게요.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쉬사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약속된 성령 확인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자, 당장 주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죄사하는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30절에 볼게요. 30절에 지금 이제 요한복음 신성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에 대한 그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유의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부활 후에 많이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요? 그 구절하고 관계되죠. 자, 왜 요만큼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서 전체 주제죠. 본성으로 증거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요. 그걸 믿을 자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리고 무수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서 그 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2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아시나이다. 며칠 전에 부정해놓고 그 3번 부인해서 3번 물어보죠. 예수님 참 고약하시죠. 3번 부인하니까 3번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시켰고 17장의 기도로부터 설명해 와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도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쫓아보내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누구도 또 다른 자들도 믿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확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거죠. 3번째 물이니까 베드로도 근심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17절 중간이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여러분 이게 아까하고 똑같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전하게 하는 것이 누구 안에 있는 증거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같은 보호받는 양, 같은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건 아까 12장에서부터 설명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현상세계에서 주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까 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따라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복음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서야말로, 요한복음이야말로 진짜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이 복음서 전체에 관련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것은 무엇이 이 세상에 꽉 차는 걸까요? 무엇이? 창세전 하나님 정하신 영광이 이방은 옛날에 더럽게 때만 묻히는 아주 불결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까지 꽉 차 있는, 여러분 이 그림 쓸까요? 아까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다. 이거 한번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빼고 이 2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세상 전체가 이건가요? 요거 그거 볼까요? 예. 요거 그거 볼까요? 이거 전부가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사역하신 모든 증거가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것을 두개 부족하니까 이 세상 전부가 뭘로 가득 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꽉 찬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신 이후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증거하는 걸로 보면 창세전부터 설명했으니까 창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도 다 포함하는 걸까요? 다 포함하는 거죠. 단 오실 경우만 얘기하신 거고 지금은 오신 경우, 앞으로 오실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가면 뭐와 뭐를 통일시킨다 그래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핵심이 있는 거죠.
기둥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약속대로 성령에 의해 세례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40일 동안에 3절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신이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때 물어요. 40일 사이에 6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날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거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주가 되신다. 내가 구속주이다. 주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답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는 과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 있는 모형이 있는 이 이스라엘만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럼 그걸 알려면 여러분 저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디에 나오는 시가서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그 이사야서 66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누가 제사장이 된 경우도 포함해요. 이방인도 제사장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인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이 여기 와서 끝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귀천하신 맞죠? 하늘로 올라오신이 한문으로 쓰면 뭐가 돼요? 귀천 아니에요. 승천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귀천하신 바로 예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경우 그래서 1장 1절에 이게 나왔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 이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번 강의에 어쨌든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저도 또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설명할 때 반드시 이 부분과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예수님은 주로 끝부분에 가면서 어디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동그라미에서 바로 이 동그라미로 가시면서 천상으로 가시는 요 루트. 지금 여기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데 요 내용은 어디와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의 언약과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의 언약은 어디에 근거해요? 창세 전에 근거해요.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사도행전을 보시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가 평면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명확해져요? 성경은 누구 계시다? 그렇죠. 여호와 계시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증거로서 가정교회를 보고 모든 양육교회나 은사교회를 보는 겁니다. 예, 잠시 쉬셨다가요.